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사기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5장과 16장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로테르담 지역 학교 방학이었기 때문에 한 주 휴강을 했었고요. 2주 전에 이제 13장과 14장 말씀을 보았죠. 사사기에 있는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3장에서 시작해서 오늘 이제 보게 될 16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14장에서 사울은 이제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이제 좋아하게 되었고 그 여인과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결혼 예식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끝나지는 못했습니다. 삼손이 냈던 그 수수께끼를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풀게 되었고 그 사실에 이제 분노한 삼손이 이제 이웃 마을 에스글론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옷 30벌을 이제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렇게 이제 14장이 이제 끝났는데 15장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아내를 찾으러 딥나로 내려간 그 삼손의 일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다 하는 거죠. 아마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 이유는 좀 분위기를 그나마 좀 부드럽게 해볼까 싶어서 아마 선물을 준비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내가 이제 삼손과 함께 이제 다시 삼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4장 맨 마지막 절 20절은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내용의 의미가 이제 삼손의 아내가 그의 동료에게 있었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왜 삼손의 아내가 그의 친구에게 가 있었을까? 그리고 왜 삼손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삼손이 그의 아내를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니 장인이 막아섭니다.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14장 20절에서 그의 아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동료에게 가 있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그 아내의 아버지가 이제 그녀를 이제 삼손의 친구에게 준 것이죠. 근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삼손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았다 하는 거죠. 뭐 나름대로의 뭐 이유였고 명분이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 근거는 14장 18절에서 삼손이 한 말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이 자기가 낸 수수께끼를 이제 잔치에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맞추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거든요. 삼손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꿰어서 자기에게 이제 정답을 알려주게 했고 결국에는 자기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 주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한 장인은 이제 더 이상 삼손이 자기 딸을 데리고 가진 않겠구나.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장인의 이 태도가 조금은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장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딸을 그렇게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14장에서부터 이제 그 여인은 삼손의 아내로 이제 지칭되고 있었고 그 말은 뭐냐면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다 주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여인의 소속은 아버지에게서 삼손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미 다 신부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장인이 그 딸을 삼손에게 주기 싫다거나 아니면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뭐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신부값을 다시 돌려준다든지 돈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장인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죠. 이게 둘째 딸이었는지 셋째 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손의 아내에 또 다른 여동생을 이제 아내로 데려가라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신부값은 받은 게 있고 하니까 그 돈을 다시 돌려주기는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딸을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이죠. 좀 심하게 생각하면 어쩌면 그 삼손의 동료에게 그 삼손의 아내를 보낼 때에도 또 신부값을 또 받았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녀를 더 이상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도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 삼손에게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라고 하는 요 표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눈에 또 좋은 대로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너의 아내보다는 그 동생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 그녀를 아내로 맞이해라 하는 것인데 삼손이 이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보기에는 또 자기 아내가 더 좋았거든요. 지금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인데 삼손과 그의 장인의 대화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장인은 둘째 딸 또는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더 아름다우니 그 여인을 데려가라 하는 것이고요.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장에서도 내가 그녀를 좋아한다고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에 옳다고 말했고요. 14장 7절에서도 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장인이 뭐 아무리 다른 사람이 더 좋다, 그 사람이 더 예쁘지 않냐 해도 삼손은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화가 난 삼손은 이제 이 화를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이제 풀고자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돼버린 이유를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찾아와서 꾀어서 협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내와 자기의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제 이런 나쁜 일을 당했으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갚아주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데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을 이제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와서 두 마리를 이제 하나씩 묶어요. 꼬리를 묶어서 150쌍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꼬리마다 이제 횃불을 답니다.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갔다 하는 거예요. 15장 1절에서 삼손이 지금 자기 아내를 찾으러 염소 새끼를 끌고 갔던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밀 거둘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밀이 쫙 이삭이 익어서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추수가 어느 정도 된 땅에는 이제 곡식단이 묶여져 있고요. 아직 배지 않은 곡식들이 이제 쫙 있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들도 있는 밀과 포도, 그러니까 와인이겠죠. 포도, 그리고 올리브. 이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주요 생산 품목이었거든요. 1년 농사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싹 다 불살라 버린 거죠. 여우 300마리를 그 밭에 풀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삼손이 복수를 하니 당연히 또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나름대로 또 화가 납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고 알아보니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삼손은 왜 대체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하니 이유가 이렇죠. 장인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 그의 아버지를 불살릅니다. 지금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죠.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이제 수수께끼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까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고 그것을 맞추게 되자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옷 30벌을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찾으러 갔더니 여인이 없어요. 자기 아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들의 곡식밭을 다 불살랐어요. 그러자 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사릅니다. 서로 불사르고 죽이고 하고 있는 상태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와서 그를 졸라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자기 동족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14장 15절과 같은 협박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와서 너는 내 남편을 꿰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삼손을 꿰어서 답을 알려줬는데 그 일이 돌고 돌아 결국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과 그 여인의 아버지를 결국 불사르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뭐 멈추지 않는 이제 복수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장인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불살라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또 그 복수를 하려고 해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같이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장인을 너희가 불살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죠. 그리고 에담바위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 사이에 이제 숨습니다. 자취를 감춘 것이죠. 지금 복수가 복수를 낳고 끊임없이 이게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와서 자기들을 잔뜩 죽이고 사라져 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어디엔가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어디엔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삼손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겠죠. 계속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칩니다. 레히라는 곳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참 난데없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자기 땅에 들어온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당하게 된 상황인데 답답하고 또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유다 사람들은 이제 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삼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삼손이 우리에게 한 만큼 우리도 그에게 해야겠어 하는 겁니다. 사실 복수라는 게 이런 거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나도 한 대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이제 악하다 보니까 내가 한 대를 맞았으니 한 대를 쳤다고 해서 그 속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두 대, 세 대를 쳐야 속이 후련하고 그게 제대로 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딱 똑같은 양상으로 지금 삼손과 블레셋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블레셋과 유다 지파 사이의 전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한 것만큼 내가 해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하고 싶거든요. 더 그에게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과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요. 아마 군사들을 모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3천 명이 모여서 하는 일은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에단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찾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아마 수소문을 했겠죠. 대체 삼손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해서 에단 바위 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참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예.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게 지금 좋았던 겁니다. 예. 참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블레셋과 자신들의 관계가 참 돈독하고 좋은데 이 평화를 깨트리는 게 지금 삼손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지금 애물단지가 된 겁니다.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사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고 또는 알았다 한들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발 블레셋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고 그냥 지금처럼만 지내라고 조용히 좀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대표해서 유다 지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서부터 점점 이스라엘의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봤는데 정말 바닥을 쳤구나라는 걸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유다 지파라는 점이 참 충격적인데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다른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였고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라고 아주 그 귀한 역할을 맡겼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갈렙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많이 부르는 그 찬양, 그 말을 직접 한 사람이 바로 갈렙 아닙니까? 근데 그 갈렙의 유다 지파가 지금 이렇게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망가졌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마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그냥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자신들에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자꾸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삼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냐고 하죠. 이렇게 따져 묻는 유다 지파에게 삼손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다 억울합니다. 다 억울해요. 전부 다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지 못해서 원한이 쌓이고 어느 한 사람 이 복수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사사나 이스라엘 지파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요. 그저 그냥 나의 이 원한을 푸는 것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지금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 3천 명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히의 진영을 갖추고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그냥 순순히 돌아가려면 삼손을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이 싸워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사 삼손을 스스로 자신들의 손으로 결박해서 넘겨주려고 왔다 하는 거죠. 삼손도 같은 동족들과는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만 맹세하면 내가 순순히 붙잡혀 주겠다 하죠. 그러자 그들도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고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밧줄 2개로 이제 삼손을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사사를 결박해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레히까지 끌고 가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진영을 갖추고 있으니 거기까지 이제 삼손을 결박해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14절에서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해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3천 명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레이까지 갑니다. 그리고 저 앞에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진영의 을 향해 이제 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 끝까지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한 곳에 삼손을 가만히 두고 자신들은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만나기 싫었겠죠. 네. 위협을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 결박을 당해서 이제 가만히 서 있는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와요. 이제 그를 당장 쳐 죽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동족들의 정강이와 또 다리를 부러뜨려서 이제 죽였으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거죠.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해서 다른 사사들에 대한 내용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주 일어나지요. 보통 지금까지는 큰 전쟁을 앞두고 딱 한 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든지 나팔을 불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든지 한 번만 나오는데 삼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나오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는데 그런데 항상 갑자기 임하세요. 갑자기. 급한 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삼손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14장 4절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하는 말씀인데 딥나에 있는 여인을 삼손이 좋아하게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이 사사기 저자의 신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 사람을 치려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삼손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벌어진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삼손이 이 독특한 성격, 특이한 성격의 이 사사가 자꾸 블레셋 사람들과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보내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가 너무 끈끈해요. 완전히 섞여 있죠. 완전히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가 삼손을 찾아와서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몰라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가 너무 끈끈해서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그 틈을 자꾸 내시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게 하셔서 틈이 나면 그 틈을 타서 어떻게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그 삼손을 꽁꽁 묶고 와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뛰어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틈을 노리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갑자기 보내셔서 그를 결박하고 있던 줄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죠. 그리고 삼손은 바로 옆에 있는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붙잡고 그것을 집어들어 싸웁니다. 삼손이 이번에도 그 턱뼈를 잡았다라는 것에서 역시 또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이제 이 상황에서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삼손에게 있어서 나시린의 규정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냥 그저 옆에서 그냥 보이는 물건이 그게 있으니 그냥 그걸 잡고 싸웠다라는 정도로만 그냥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손에 잡게 된 그 턱뼈를 가지고 삼손은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대단한 일이죠. 무기도 뭐 변변치 않은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삼손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마치 그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른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노래입니다. 사사 삼손은 자기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다는 것을, 그래서 큰 시신으로 큰 산 두 더미를 내가 쌓았다고 자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뭐 사사에게 적합한 노래는 아니죠. 사사기 5장에서 이 사사가 부르기에 적합한 노래를 우리가 이미 보았죠.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는 이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분명히 이 노래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근데 그 칭찬으로 끝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갑니다. 이게 당연한 이제 찬양인데, 삼손의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참 못난 삼손 사사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틈이 나는 대로 지금 블레셋을 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마치고 삼손은 턱뼈를 내던지고는 새로운 이름도 붙여줍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는 라맛 레히다 하는 거예요. 라맛 레히라는 말은 이제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딥나의 여인과의 그 혼인잔치에서 시작해서 아주 오랜 시간 블레셋과 삼손 사이에 오갔던 그 복수의 행렬이 이제는 끝나게 됩니다. 삼손이 승리했다, 삼손이 더 많이 때리고 더 많이 죽이고 이 일이 끝났다, 삼손이 복수에 성공했구나, 뭐 그냥 이 정도로밖에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참 씁쓸한 마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신 거였습니다. 삼손이 틈을 내는 대로 여호와의 영을 보내셔서 그를 치고 하는 일들, 이게 딥나에서부터,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과정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삼손이 갑자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8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참 판단이 애매한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보면서 한번 또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 해요. 이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면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쓴 거죠. 그래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앞부분을 보면 기도 같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부르짖었다라는 말도 나오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러니까 기도 같아요. 삼손이 웬일로 정말 기도를 하나? 만약에 이게 기도라면 삼손이 하나님께 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때까지 삼손은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게 기도가 맞나 싶어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들리죠. 이게 뭡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나 이제 목말라 죽이실 셈입니까? 내가 이러다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 같기도 하고 원망 같기도 한 그런 이제 부르짖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해요. 갑자기 그 지역 한 곳에 이제 움푹 파인 곳에서 물이 팍 터져서 올라오는 것이죠. 아마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던 삼손은 이제 그 땅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합니다. 요 내용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18절에 삼손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받아들이셨나?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삼손이 이제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되었다라고도 하니 기도하며 이렇게 부르짖은 삼손을 회복시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이걸 기도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을 그냥 출애굽기 17장의 상황과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고. 여기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죠. 그리고 그 물이 나왔을 때 백성들이 이제 마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이 한 것은 원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시는 그만큼 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니 이 사사기 15장 18절에서 삼손이 했던 말도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으나 이걸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기도일지 아니면 원망일지 참 딱 정해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 삼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것은 분명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어쨌든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땅에서 물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셨으니 얼마나 잊지 못할 경험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터져 나온 샘을 엔하꼬레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지금 삼손이 뭔가 특별한 신앙적인 경험, 체험을 하는 것은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 또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16장 맨 마지막에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데 어떤 큰 초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서로 원한을 갚고 갚는 내가 당한 대로 너에게도 복수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복수를 주고받는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틈을 노리셔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고요. 특별히 15장 이제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던 그 삼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물을 주시는 또 특별한 경험을 함으로써 삼손의 마음에 뭔가 한 가지 좀 말씀하신 게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또 강하게 심으신 것으로 보인다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5장 맨 마지막 절 2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 말씀도 참 특이하죠. 지금까지 이제 어떤 사사가 몇 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그 땅이 평안했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 말씀이 그동안 나올 때에는 당연히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이었거든요. 이방 민족의 압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달라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은 삼손대로 사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삼손이 사사로 일을 했는가? 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참 복잡한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사사였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2주 전에 했던 말씀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생각이 나실 텐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사사로 지냅니다. 시작하는 단계였으니까요. 완전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의 구원은 이제 나중에 에, 유다 지파 다윗으로부터 이제 이루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장 20절에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하는 요 말씀으로 이제 15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사사 삼손에 관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1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